오늘은 2월 26일 목요일 새벽이 저에게 밝아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의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룻기서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먼저 묵상하고 기도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스린 사한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스린 사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롯에게 이르되 내 따라 들으라. 이삭을 주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으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니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으로 내게 시어머니에게 행한 그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말씀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보아스와 룻의 만남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처럼 오늘 이 하루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저에게 들려주시고는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 가운데 서게 하시고 또한 말씀을 통하여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성경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읽어본다면 이것은 은혜의 도가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처음에 등장하는 것이 바로 내게 왜 이런 은혜를 베푸시나이까라고 룻이 대답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뒤에 이어서 계속 보아스가 대답하고 주고받는 대화들을 보면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이렇게 우리에게는 은혜의 도가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은혜 받으셨어요.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말을 종종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도 저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은혜라는 것은 특별히 설교 말씀을 통하여 예배에 드려지는 찬양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그 안에서 내게 주시는 그 생명의 은혜의 물들, 뭔가 내 속에 새로운 힘이, 영적 힘이 솟아나는 것을 의미하는데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은 사람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또 나를 통하여서 역사하시고 서로 간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는, 그러므로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하든 그것이 예배이든 우리가 만남을 통하여서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된다라는 것, 그리고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 그 은혜가 함께 교감이 된다라는 것을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드러내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제 제가 나눈 말씀을 기억해 보신다면요, 나오미는 며느리 룻과 함께 다시 베들레헴으로 정착 생활을 했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분명 남편도 자식도 없이 돌아온 참 어처구니 없는 고향 정착 이야기가 다시 시작됩니다. 그것은
막막한 삶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돌아와서 뭘 해야 됩니까?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신들은 이미 땅도 없습니다. 그리고 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나오미는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룻은 그나마 며느리로서 또 자기가 그 책임을 져야 된다 하는 일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생계적인 부분에서 가장 먼저 할 일이 뭘까라고 돌아보았더니 그때 마침 농사를 짓고 밀 또는 보리가 이제 익어가고 난 뒤에 타작을 하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그 사람, 이 룻은 그 나름대로 지혜를 짠 것이 타작 후에 뭔가 그래도 이삭을 줍는 그 일들을 통해서 오늘 하루의 양식에 먹는 것은 해결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므로 그 이삭 줍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추수꾼 뒤에서 뒷공문을 쫓아다니면서 겨우 이삭 줍기를 해서라도 그게 내게 은혜라 내가 생각하고, 오늘 하루 양식 어머니와 먹는 그 양식만 벌어도 나는 오늘 충분하다, 값진 하루다라고 생각하고 그 배고픔을 잊기 위해서 들판으로 나아간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침 그때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유력한 보아스라는 사람이, 그 땅 주인이 그 광경을 지나치지 않습니다. 낯선 얼굴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으로 보면 이 친구가 어디 출신이냐, 누구냐라고 물었지만 사실 이 사람은 마지막 말씀을 들여다보면 이미 이 룻에 대한 이야기는 알고 있었지만 그 사람이 누구인지 얼굴을 본 적이 없으니까 저의 아이가 누구냐라고 물었더니 바로 내가 알고 있던 모압 지방에서 왔는 룻이라는 여인입니다. 소녀입니다. 하고 사람들이 이야기해 주는 그런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따뜻하게 그렇게 이야기하죠.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이 종들을 따라다녀라. 그리고 물이 먹고 싶으면 이 소년들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물을 마셔라. 마치 그것은 이 룻에게 모든 자비를 베풀어주는, 은혜를 베풀어주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가 가진 룻에 대한 마음을 오늘 말씀 안에 가장 끝부분에 보면 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푼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치 룻의 그 상처와 마음들을 위로하는 격려의 말씀이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보아스를 통하여서, 살아있는 사람의 보이스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런 위로를 베푸시는 장면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요? 룻이라는 여인이 그만큼 얼마나 지금 자기 혼자 어머니를 모시고 왔는, 살아가는 그 형편이 구구절절하게 아픈 마음인지, 그런데 그것을 괜찮다, 이해한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보아스가 이야기하지만 사실 이거는 보아스의 마음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보아스의 입술을 통하여서 베푸시는 그런 장면, 은혜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22절,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저는 이 이야기를 들었던 룻의 장면을 한번 다시 생각해 봅니다. 전혀 나를 모르는 한 남자가 내게 이야기하는 것이, 내가 너의 인생의 이야기를 다 들었다. 그게 뭡니까? 그 이전에 이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겁니까? 어제 우리가 성경에 나눈 말씀처럼 시어머니에게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당신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이 룻은 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지금 전혀 모르는 이방 사람, 마치 그에게 비해서는 이민자의 삶을 다시 살아가는 그런 광경입니다. 그 땅 베들레헴에 와서 지금 이 이삭을 줍는다는 자신이 굉장히 낯선 환경 속에 있지만 자신도 이 베들레헴에서 정착해야 되겠기에 이제 그 얼굴을 들고 낯선 사람들과의 만남을 시작합니다. 보아스는 이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동네 사람들, 특히 보아스도 그렇고요, 감동이다, 그런 것을 소문으로 듣는 그런 모습을 이제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룻이라는 사람이 오늘 이 하루는 상상할 수 없는 은혜의 날임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전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은혜를 지금 이 들판에서 낯선 사람의 음성을 통하여서 자기가 은혜를 받는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양심만 구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걱정하면서 나왔습니다. 혹시 내가 이방인 여인이기 때문에 나를 이삭 줍는 것에서 밀어내는 것은 아닐까? 내가 과연 이삭을 주울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걱정을 가지고 계속 꽁문을 쫓아다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웬걸요? 보아스는 더 은혜를 베풀고 자비를 베풀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각지 않은 은혜입니다. 환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롯은 자기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은혜를 받은 적이 있을까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해 봅니다. 보아스는 더 따뜻한 축복의 환대를 마지막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을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저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마치 제가 룻이라면 덜컥 눈물이 확 쏟아질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구나. 여호와께서 내게 보답하시기 원하며 그 날개 보호하러 아래에 보호하심을 받고 온전히 상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내가 지금 따라왔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아스의 입술을 통해서 지금 내게 말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은 다 죽게 된 소녀, 정말 목말라서 12일 동안 15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 한 굶주린 사람에게 은혜를 이제 베풀겠다라는 그 보아스의 음성이 자신의 생명을 살리겠구나 하는 그런 긍정의 소망으로 펼쳐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보아스가 가진 축복의 메시지를 우리가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이 곧 내가 인생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해야 할 이 긍정의 말들 또는 내가 다른 타인들에게 베풀어야 되는 온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보아스는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만큼 더 좋은 긍휼의 말들이 쏟아져 나오는 폭포수처럼 나오는 사람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냥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자기의 유익은 다 챙기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받은 그 은혜만큼이나 다 베풀면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말로 베풀고 행동으로 베푸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저는 신약 성경 말씀 가운데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하는 그 장면이 생각났습니다. 사람들은 강도를 만난 사람을 보았을 때 피가 나서 더럽다라므로 생각하기 때문에 행인을 멀리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마리아인은 먼저 다가가서 상처를 싸매 줍니다. 그리고 병원으로 데리고 갑니다. 온정을 베풀면서 다시 몸이 회복되는가 안 되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돌아와서 그 사람의 상태를 되돌아봅니다. 그 사람이 사마리아인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바로 이 사마리아인과 같은 행동을 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따뜻한 환대를 베푸는 보아스와 같은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었을 때 더욱 빛이 나게 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사회를 돕고 아픈 자들, 불우한 이웃을 돕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가슴이 더 뭉클하게 되는 것은요, 마치 보아스처럼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일들을 감당했을 때 이 사회와 또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슴은 더 따뜻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딸 룻이라는 사람은 그 위로를 보아스를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처럼 살아가는 이 인생길이 새롭게 바뀌어지는 것이 바로 이 보아스와 룻과의 만남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교회 공동체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 보아스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교회를 찾아온 사람에게 그 룻과 같은 사람에게 환대를 어떻게 베푸느냐, 칭찬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것은 사실 중요합니다. 첫 방문을 한 교회 사람들에게 보아스와 같은 사람을 만났을 때, 그렇게 환대를 받았을 때 이건 두말할 것 없이 교회를 잘 정착하고 그 공동체 속에서 사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이제 들어가서 살 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때때로 룻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바로 보아스와 같은 만남, 보아스의 이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기 원하며 하나님께서 그 그늘 안에서 내가 온전한 상을 받기 원하신다 하는 그 축복을 새로운 아픈 자에게 또 긍휼을 베풀 때 더 우리가 값진 보아스의 믿음이 이 사회에서 또 우리가 섬기는 공동체 속에서 더욱 빛이 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라는 것을 다시 생각해 보며 우리가 기도로 나아가고 또 그런 보아스와 같은 마음을 통하여서 아픈 자들을 돕고 또 긍휼을 베푸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조이풀 교회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아픈 자와 같고 가난한 자와 같은 룻의 인생을 덮고 사랑하고 다시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된 자들을 싸매어주고 또 이해해주고 함께 울고 함께 웃을 때 보아스가 더욱 힘을 발휘하는 것처럼 룻의 인생이 변화되게 하시고 또 룻과의 만남을 통하여 더욱 하나님의 큰 그림을 그려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믿음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갈 때 믿음의 한 발짝 한 발짝 갈 때 때때로 우리는 인생의 룻처럼 이삭을 줍는 것 같지만 그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경험할 수 있도록 오늘도 저에게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